오늘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요. 4살 먹은 여자아이더라고. 음료수 빨아먹고 있는데 아주 향기가 좋아. 이렇게 보면서 엄마는 뭐 하냐니까 엄마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냐고 오라고 하고 있어요. 애기는 그냥 앉아서 쭉쭉 빨고. 네? 근데 그 애기하고 말을 걸고 싶더라고. 이 말을 걸어보니까 얘가 말을 해. 조그만 소리도 4살인데 하면서 뭔가 자기 할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담아 듣고 이 얘기 자세히 들어주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안 맞잖아. 애기는 요만 여기 보니까 내가 자꾸 거울 숙이면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 큰 가루 얘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디 가냐고 묻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부모가 자식하고 있어줘야 할 그 때가 있잖아요. 시기가. 그 시기에 참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보니까 5, 6살까지는 저도 아이를 이렇게 키워봐서 하는데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고 물어보는 때가 제일 많은데, 이 어머니라는 이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아이와 그 전철 안에서 그 아이는 앞만 보고 이거만 빨고 있으니 자기는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소통을 하고 싶고 생각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엄마는 그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제 계속 대화하면서 그거구나 바로. 이 부모가 이 자녀와의 대화, 그래서 이 호기심이나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또 요즘 지혜로운 이 시기에 뭔가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생각지 않는 것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머릿속에 그 아이들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서 맞다 이 말이야. 이거구나. 자식이 여럿이면은 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둘, 셋만 돼도 다 아주 엄마가 지겨워하잖아요. 매 싸우고 애들끼리. 근데 하나하고도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교회도 그렇다. 교회도 제가 여기 그전에 치유사회 갈 때 그래요. 담임 선생님이 좋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좋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그 학생들 전체를 다 몰라요. 그렇잖아요. 장부책을 봐야 알아요. 담임 선생은 자기 클래스는 뭐 알아. 근데 개인 뭐라고 그러죠? 예? 개인 교수도 있고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1대1 아니에요. 1대1. 이 가정교사가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교회는 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아이의 어떤 부족함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성장된.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산 어머니로서 그 아이와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 얘가 그래.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지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빠이빠이. 지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로도 이렇게 해주면서 돌아서면서 발제보다 실질적으로 이 개인 가정교사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성경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이 돼. 신전이 도시 중앙에 아테네 신전이 있어요. 예? 아폴로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신은 음란한 그런 상이죠. 그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여행객들이 많아요. 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또 항구 도시고 또 무역도 많이 하니까 어떤 돈이 잘 돌아가요.
돈이 잘 도니까 향락주의로 많이 빠지고 부패된 도시라 이 말이에요. 부패된 도시 안에서의 이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성경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쭉 보면은요, 뭐 거기 파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예? 그리스도파, 또 아볼로파, 예? 바울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파벌이 생기는 게 파벌이 왜 생기냐? 오늘 성경은 왜 성령은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그렇죠? 말씀도 하나고. 근데 전부 뭐예요? 다 제각기 지금 다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행객들이나 이런 이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어머니, 계모까지도 건드는 그런 상황의 교회가 일어나 있었단 말이에요. 계모까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이 부패된 도시, 그런 뜻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과연 이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온전해졌겠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은사, 오늘 성경에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 전에는 뭐가 있냐면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식이 하는데 성찬식은 그 당시는 음식을 갖다가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와서 성찬식 할 때 떡이나 포도주를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다 내기도 내지만은, 그러니까 각자가 갖고 와요. 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그래서 이 11장, 이 고린도 11장 말씀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틀 신학 안에서 틀이 이렇게 쫙 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왜 오염될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건 뭡니까? 신령한 거는 뭐 하늘의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죠. 먼저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구원의 목적이지 다른 뜻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령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예요?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은사는 거저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저 주신 선물이 오늘 여러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은사주의자들이 뭐가 없냐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9가지인가요? 3, 4, 5, 6, 7, 8, 9, 11가지인데 실천적인 은사라고 있어요. 실천적인 은사에는 뭐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권유, 하여간 뭐 은사는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긍휼, 뭐 구제, 다스리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생각해도 한 17, 18가지가 되니까. 근데 10장정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은사주의자들이 사랑이 없어요. 진짜 사랑이 없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땅이 많아. 땅이 많아요. 땅이. 기도원 원장들이 땅이 엄청 많아. 기도원 다녀보셔서 알 거죠? 네? 전 많이 다녀봤어. 이게 뭐냐?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사랑 없는 은사가 10가지고 100가지고 다 있어도 소용없는데, 은사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사를 잘 교회를 하나니까 예수의 구원의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좀 개인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이단적으로도 많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 교회 내 안에서도 이런 파벌과 어떤 불만과 화합하지 못하고 분리되는가? 이 영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행객들, 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건
이것은 사단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권사님이 얘기했더니 뭐 무슨 가관가 뭐 지금 시대적으로 온 세상이 고린도 교회가 돼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되고 있어요. 유럽은 이제 말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역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모든 이 세계적인 교회가 전부 이 고린도 교회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거 하잖아요. 이거 그냥 성모님, 그러면 성모님이 오다가 척 가지고 나를 뒤북뒤북 불러버리고 찬송하다가 척하면 그냥 픽 불러버리고 그럼 받으면 되고 뭐 개처럼 막 그냥 거품을 흘리고 그 요즘 이제 그 인도나 저 아프리카 쪽에 은사주의자들을 이렇게 보면 막 개 짖는 소리 하고 뭐 난리여 돼지 소리 뭐 요 소리 뭐 별걸 다 합니다. 지금 이 국내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전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전도를 목회하다 보면은 이 전도 목회는 왜 어떻게 하나님 하게 했냐면 전도는 은사를 엄청 많이 줘요. 말씀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 뭐 하여간 전 수두 하여간 많이 받아봤어. 그래서 모세를 제가 이해한다니까 모세를 그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보통 이 전도 이게 올림픽 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전도하면 전도팀들이 거진 은사들이 다 갖고 있어요. 거진 다. 별 사람 다 있어요.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그냥 무릎을 꿇고서 성령께서는 뭐 오늘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냥 별 여자들 다 있어요. 우리 권사님 알 거예요. 그 여자 누구더라 삐삐하고 저희 십자가 성교회 여자 회장 한번 했던 여자 있죠? 전도사.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 이거 우리가 올림픽에서 그거 할 적에 그런 이 전도 집회를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자기 딴에는 다 전도한다는 사람들이지. 전부 은사들이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데 또 가야 된다고 그냥 목회자 전도사들 싹 끌고서 그냥 그 다음날 예배 드리려면 한 명도 없어. 또 어디 갔냐면 올림픽 공원에 딴 데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또 해. 저기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보내주고 이제는 이제 평신도로 하나님 꽉 채워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찬송하고 기도 끝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찬송 끝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눈 딱 뜨면은 쭉 그 의자에 앉았는데 평신도로 쫙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이렇게 쭉 앉잖아요. 하나님은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전도 집회에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할 적에 전부 신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뭐 귀신 들렸다가 중풍 걸린 여자, 뭐 당뇨병 환자, 뭐 중풍 걸린 목사님, 이 정신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유지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도 제가 욕심을 부렸으면은 아마 교회를 참 멋있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욕심이 없잖아. 그게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 즉시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면은 그게 맞아 들어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한 80, 한 7된 그 권사님이 있어요. 무슨 권사라고 그분이 어디냐면 강남금식기도원, 강남교회 김성환 목사 거기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딸이 이제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20살 때 대학교 다닐 적에 짝사랑을 했던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바람에 결혼하는 바람에 장가를 가는데 바람 맞은 거예요. 짝사랑 하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자는 이 머리가 집안에 있어요. 몸은 이래. 지금 29 됐을 것 같아. 8이. 혼자 독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 하나님 일한다고 그 아산중앙병원 이런 데서 많은 일을 해. 일을 하는데 정작 딸은 망가져 있어요. 그 딸을 고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원도 들고 가고 많이.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제가 뭐 알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는 거지. 아니 권사님이 이분 좀 기도해줘요. 그러면 기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나는 눈을 감았는데도 실제 그 사람의 그 육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가슴이 없어요? 눈 감고 가슴이 왜 없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 빨리 그래서 막 울어. 내가 왜 우는지 알아? 그러니까 가슴이 없으니까 없다고 나는 얘기했지. 이 유방수술하고 잘라버린 거야 절제.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 술집을 하면서 돈을 크게 많이 벌었는데 진짜 난잡하게 살았고 교회를 다닌 적은 있는데 술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이걸 절제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올림픽 공원에 놀러 왔다가 찬송 소리 듣고 또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왼쪽 가슴에도 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 그 의사 아니잖아 난. 근데 그분은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순간에.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길바닥에서 저 보면 저거 무거워서 못 갖고 다녀요. 아주 가벼운 거 있어. 철사로 된 거. 그거 갖다 놓고서 그게 강대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 개 해놓고. 그래서 사회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 세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사는 이 전도할 적에 막 주시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과 대화를 오래 하면서 이제 시간 나와가지고 그냥 항상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보내고 그러다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다 그래도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그 당시 오카는 목사 살았을 때 그 오카는 목사 오른팔 그 남자가 그래 남편이 그 사람 방첩대장 했어요. 그러니까 월남에서 권총 들고 다녔던 사람인데 남자가 키도 크고 잘 노는 사람이 한량이 올림픽 아파트가 7개요. 예? 이게 부자요. 그 부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보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와서 도와줘 이 사람이. 뭐 자전거도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큰 교회의 그 중직자들이 많이 와서 같이 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그냥 정보를 다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정보들 다 들어와요. 그 사람들 부인이 다 명성교회 왼팔 이런 남자들이 와. 그래서 알죠.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은사가 뭔지 자신 잘 몰랐어요. 그 전도하면서 주신 거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중풍 환자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풍 환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중풍 환자를 6년을 섬겼습니다. 6년을. 그 사람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어. 산에 있게도 산에 4년 있을 때 제가 막 힘드니까 산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 사람 먹을 거 사다 주고 옥수수 사다 주고 수박철이면 수박 사다 주고 겨울이면 겨울에 뭘 갖다 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혜택을 받은 건 없어서 갖다만 주기만 했는데 거기서 4년인가 섬기고 인천에 가서 6년 있을 때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 그 한 사람 놓고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참 그러니 우리 집사님은 나를 보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하루 종일 배낭에다가 오리 사다가 그 오리에는 미나리가 있는데 마늘하고 이거 그때 배운 거예요. 그걸 싸가지고 가서 같이 냄비에다가 밥을 해먹어. 왜? 마누라가 도망갔어. 그 중풍 환자 어떻게 살아? 중풍 환자가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그 부인이 무슨 사업하다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열이 난 거예요.
몸은 병원 났지 돈은 한 푼도 없지. 이게 열어나니까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대드니까 그 집사님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분도 40은 금식한 사람이요. 그래서 저기 그 나경일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더라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보니까 지금 혼자 그분이 어떻게 해보고 밥을 말 안 듣지 그 한 손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내가 시다발이 한 6년 했어.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뭘 줬겠어요. 중풍 전문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럼 올림픽공원에서 뭐 했어요? 전부 중풍 환자야. 이 뇌 환자. 그 사람들을 그 섬기는데 무슨 돈이 나와요? 그 당시 제가 집 팔아서 이거 말로한테 그새 욕먹는 거예요. 사실은 집 팔아서 그 사람들 맨날 갈비탕 먹고 애들이 뭐 집에 가게 가든가 이건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너 네 마누라하고 네 자식들 책임질 테니까 너 보따리 가방 놓고 가. 그러니까 가는 거지. 내가 무슨 그냥 가겠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하면 무슨 대가를 붙자 알고 그거는 대가는 지금이 아니요. 지금 결코 보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거야. 하늘에. 그 사람들하고 그거 해서 하여간 전도 1년 7개월 동안 하여간 몇 푼은 안 되지만 다 까먹었어. 하여간 까먹고 문 닫다 내렸는데도 교회가 생겨요. 막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 은사를 받았으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죠. 그렇게 하면 그 환자들을 기도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남한산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남한산성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그 배낭에 텐트 놓여야지, 물 놓여야지, 뭐 깔고 놓여야지. 그 배낭이 이만합니다. 그 작은 체구에 이걸 미고 내 체구도 약한데 이걸 미고 그 남한산성 이 고바이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 밤에 올라가서 막 밤새도 기도하는 거야.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누굴 기도해? 거기 절간, 계곡에 무당들 그 영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고 내려와서 이게 전도를 하면 그 영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다 그 영이 다 사람 속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영을 보고 기도해 주는 거지. 심지어는 야 보세요. 이 잠실 그 지하실에 롯데월드 지하실에 그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 깔고 지금도 박스 깔고 잔다고. 이런 애들이 또 어디 가서 찬송가 듣는 데서 밥얻어 먹고 오잖아요. 예? 그럼 걔들 오면 이 권사님이 나는 뭐 모르니까 권사님이 이 친구 좀 기도 좀 해줘요. 그럼 손대고 기도해. 내가 뭐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는 거니 뭘 알아. 손대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냥 손을 타고서 들어와. 뭐가 들어와? 몸을 들어와가지고 이 내장을 갖다가 확 흔들어 버려. 그냥 내장을 가. 막 숨이 끊어질 것 같아. 아니 노숙자 손 내는데 왜 내가 가? 그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방으로 때려버리니까 여기 등에 쭉 빠져서 나가버리더라니까. 별 체험은 다 해봤어요. 그게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미친놈이요. 이런 상황을 십몇 년을 겪었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랑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 있었으니 다행이고 사랑보다도 첫째 뭐가? 하나님 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를 크게 해서 수십만의 그 성도가 있어도 내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갈 곳은 어디요? 천국에 못 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건진받은 내가 오늘도 성경에도 뭐예요? 세상 우상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던 인생이 그렇게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또 거기 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십몇 년을 12년을 그냥 호성생활 같지만 나는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12년 동안은 환자들 그냥 길에서 기도해주네. 길에서 속선호수 밤에 자다가 가서 기도해주고 집에서 좀 쉬다가 있다 보면 하나님 불러. 네, 야 저기 환자 있다. 그럼 가야 돼. 가서 아니 내가 내 몸이 죽겠으면 가서 보면은 중풍 환자야. 근데 중풍 전문가를 만들어주려고. 근데
감사한 게 저는 환자를 죽음에 있는 사람을 죽음의 영, 그 더러운 그 영들을 저는 사랑하기보다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사를 만들어 주는데 종합병원 의사다. 종합병원 의사는 뭐예요?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찾아야 돼. 그리고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그 기도해가지고 내가 3일이고 4일 동안 고통받으면서 기도하면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그러면 자, 의사도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의사가 좀 보수를 많이 받으려면 수술을 많이 해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듯이 영적인 전문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티껏. 그래서 어떤 병이든 쫓아가도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이은희 집사 누구야 올케인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신목사가 꼭 어떤 사람만 하냐면 미친 여자들 미쳐서 아파트 떨어지는 이런 애들만 들고 와요. 꼭. 그리고 자기 교회 그 남자들도 왔는데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여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악한 명예 잡기 이런 것만 있으면 그 신목사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관리를 해야 돼. 관리하고 나는 오는 거니까 생기는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의사가 되려면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되나 나를. 그래서 실습력을 만나러 다닙니다. 실습력을 12년을 쫓아다녔어요.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럼 내가 죽었다가 얼마나 살아났겠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누구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신 이 사랑, 오늘 그러잖아요. 이 사랑에 보면은요,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이 의미가 뭐냐면 은사자들이 이걸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은 누구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쁘게 했어요, 여지까지. 근데 이제는 꾀가 나, 솔직히. 왜 그럴까요? 성도가 안 되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잖아. 이거요. 그래서 저는 그 깨달은 게 뭐냐,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렸지, 미리 썩어서 수확이 얻을 때는 미리 없어져야 돼. 내가 죽고 나서 세월이 흘러야 열매가 맺는 거더라고요. 그걸 지금 당장 느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치유사역을 하면 이런 치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니까 제가 경험한 거, 이건 실천신학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 이 경험한 거를 신학교 가서도 이걸 설명을 해주면요, 이 신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대학원생들 왜? 영적으로 자기가 시달리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별 방법을 다 취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서 이렇게 신대원 같은 데 가서 잠시 이렇게 얘기해주고 한 사람 이렇게 불러다가 딱 어디 아픈 거 찾아서 이렇게 딱 찍어만 줘도 그 사람한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오염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그랬죠, 여행객들, 우상들이 갖고 온 것들, 이런 경들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박 집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나면 한번 조계종 같은 데는 한번 기도하러 가자 말이에요. 가보면 벌써 느껴. 딱 가면요, 벌써 영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걸 그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살았다고 우리가.
그래서 전에 여기 우리 기도팀들 우리 권사님이나 제가 끌고 한 번씩 가요. 강화문 한번 끌고 간다고. 벌써 강화문 탁 끌고 가면 제3터널을 딱 지나자마자 영이 쫙 공격해와. 그러면 저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지금 전쟁을 걸냐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할 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그걸 전부 섬멸시켜야 돼. 섬멸시키면서 조계전까지 들어가 쳐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격이 그거예요. 이 영적인 공격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도 목사님들이 많이 그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음란에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예? 물질에 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자기 유익, 예? 이런 게 있다. 이게 뭐냐?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전부 오염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천 신학을 함을 통해서 첫째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영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자 보세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맨날 들어요. 맨날 들어. 그렇죠? 그 심판의 때 그 전쟁에 그 이스라엘이 묵사발되는 그때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받고 야 바벨론하고 바벨론의 투항해서 바벨론하고 연합해라. 애국은 끊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매국노거든.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소득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이 지체라고 하면 오늘 지체. 지체. 이 지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면요. 누가 한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몸이요. 이 세 사람이 몸이 하나예요. 사실은 성령 안에서 보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받는지 지체가 다 느끼자 보세요. 여기에 가시가 한번 꼭 찔러가. 온 몸이 다 쑤시잖아요.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지체라고 하면 어딜까? 어딜까? 나는 발바닥인 것 같아.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내 한 몸이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를 해서 협력해서 그래서 각각 그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고통을 가시가 하나 베끼면서 그 고통이 이 손가락 끝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신경 조직이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음에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능력을 행하는 자냐, 병고수자냐. 이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질서에 있어야만이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질서가 없어 질서가 있어요. 그 은사가 생기면 막 교만해질 수가 있어. 저도 그 교만이 사라지는 과정까지가 지금까지요. 저도 이 은사 때문에 어떨 때는 그 어떤 목사님들처럼 은사 걷어가 주시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사실 어떨 때는 괴로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있어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 깊이를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러나 하나님의 실체는 보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깊이를 계속 깊이 들어가려면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지는 게 뭐냐? 왜냐면 이 기억력이 사라져버려요. 많이 뇌에 다 달라붙단 말이에요. 뇌에 머리에.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납니까? 사실 제 설교가요. 원고 설교를 써도요. 원고 설교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 올려놓고 보면 원고 설교가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원고를 쓰긴 써도 대충 때려 맞춰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원고 설교하면은 부드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떤 그 대화식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서로 친근감이 있고, 그게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물질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렇게 병들어져 있는가? 병들었다는 것은 여행객,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 영들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를 충분히 해 나가신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것도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장소에는요, 그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벌써 보면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이마트를 갔다 왔잖아요. 이마트 집사람이 갔다 오라고 해서 이마트 한번 쭉 돌고 왔는데 벌써 영이 이랬구나. 계속 기도해야 돼. 오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 방법이 없어. 또 여기 와서 또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 안 하면은요, 영적인 공격을 내가 느끼잖아요, 벌써. 그 영적으로 이 교회 내에서. 그래서 제가 미리 찬송도 부르고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영은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야 여러분들이 딱 들어와서 깨끗한 이 안에서 말씀도 들어가고. 오늘 성경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11절에 보면, 주의 몸을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뭐예요? 이 성찬할 적에도 뭐예요? 악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시와.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이 성찬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질병은 죄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기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202장 보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많이 불러서 그 부르는 통해서 성령의 보혈로 우리가 씻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 머리가 좋은 거. 불을 태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계속 손대고 그냥 성령의 불을 확 태워달라고 계속 기도해. 그럼 몸이 진짜 다 싹 돼. 그러나 불은 안 붙어. 그럼 분명한 것은 영이 죽어버려. 그래서 깨끗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병이 나고 몸이 약할 때일수록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피곤을 이길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양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해야 돼. 노동을 하다 보면 노동에서 오는 그 피로감들, 영적인 이 공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은사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진짜 기도가 엄청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가 기도하면서 우리 육이 성령의 종이니까 잘 살피셔서 이 고린도 교회같이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셔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3장의 그 사랑의 그 본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좋은 새